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매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새해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워주시리.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자에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 일들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사다난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를 3월 7일 첫 예배와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으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은 교회를 위하여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할 때마다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과 건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부모님과 모든 가족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혹여나 그 마음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버타며 타협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또는 부모로 하나님 여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이 말씀 가슴에 품고 2022년 첫 시작을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부모로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행복이 어떠냐, 남편으로서 행복이 어떠냐, 아니면 목사로서 행복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서 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아빠로서 어떤 게 제일 행복합니까? 혹은 부모로서 어떤 게 제일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두말하지 않고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는 제일 행복해요. 자녀가 잘 될 때 부모는 가장 행복해요. 자녀들이 행복한 게 그냥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저와 저희 아내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셔요. 너희들이 잘 사는 게 효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저한테, 저는 그게 유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뭐냐면 재미있게 살아. 아빠는 이렇게 천국 가면 되니까 재미있게 살아. 이게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건 자녀가 잘 사는 거를 보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건 뭡니까? 자녀들이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이제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죠. 저도 가끔 제 여동생과 어린 시절 많이 다퉜어요. 여동생이 등치도 크고 맨날 제가 놀러 갈 때 따라오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싸우기도 하고 자주 다퉜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엄마 아빠 죽으면 피부치라고 니들 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고 맨날 그러셨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면 제일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둘밖에 없는데 얘네들끼리 싸우면 이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죠.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엄마인 리브가가 오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엄마인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쌍둥이가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었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었는데 이게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얻었다, 기도하고 받았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려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기도해서 뭔가를 얻으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아, 받았다.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내면, 기도해서 뭔가 가지게 되면, 내 손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축복이 되려면 이것을 위해서 받았어도 기도하고 사용할 때도 기도하고 다 쓰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브가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해요. 기도해서 얻었는데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막 싸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근심이 되고 어머니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몰라요. 남자들은 몰라요. 이렇게 배가 임산부처럼 나왔어도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 여자분들은 임신을 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태동이라는 걸 경험해요. 뱃속에 뭐가 부글부글하는 경험을 해요.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가끔 우리 아내가 이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 여기 치니까 만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면 저는 치는 게 안 느껴져요. 근데 아내가 여기 또 치니까 만져보라고. 만져보면 치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그 태동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느끼냐면 엄마가 제일 먼저 느껴요. 아빠는 잘 못 느껴요. 아빠가 손대고 있으면 잘 안 치기도 하고 아빠가 손대고 있으면 딴 데를 치기도 하고 뭐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엄마는 바로 느끼는 거죠. 뱃속에서 누군가 툭툭 치니까 엄마는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태동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태동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기도 하고 행복한 경험이기도 해요. 아, 이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구나.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이 태동이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서로 뱃속에서부터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는 제일 먼저 느끼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걸 엄마는 제일 먼저 느껴요. 그래서 얘네들이 노는구나, 싸우는구나, 이건 엄마가 제일 먼저 알죠.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엄마인 리브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근심이 생긴 거죠. 걱정이 생겼어요. 뱃속에서부터 이러면 얘네들 나와서 어찌할꼬? 이게 엄마의 근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러면 얘네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었는데 그것이 근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사실은 두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응답이에요. 첫 번째는 뭐가 충격적이냐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비슷한 게 뭐냐면 단일 민족 국가다라는 게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한민족 국가고 이스라엘도 유대 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데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외국인들, 타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그래도 국제결혼이라는 걸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엔 국제결혼이 없었어요.
다 그 민족 안에서, 다 그 집안 안에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민족 국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이 국가에서, 이 족속에서, 이 민족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믿음을 떠나서 이방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엄마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 아이 둘이 있는데, 뱃속에서 쌍둥이로 이 아이 둘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믿음을 떠나서 이방인이 된다? 이건 엄마에게 사실 가슴을 찢어놓는 아픔인 거죠. 충격적인 말이에요. 두 번째 충격적인 말은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이 또 충격적인 응답이에요. 이스라엘은 장자로 모든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모든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땅이고 뭐고 복이고 뭐 다 장자에게.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을 보고 있는데 장자에게 모든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은 다 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가 그래요. 민족성이 그래요. 장자에게 모든 아버지의 복과 아버지의 재산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과 동생이 서열이 바뀐다? 이거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작은 자가 훨씬 더 크게 된다? 이거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리브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고 더 근심이 커져야 돼요. 기도하고 얻은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게 근심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두 민족이 네 배 안에 있다. 그리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듣고 나면 사실은 근심이 더 커져야 돼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더 커져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리브가는 이 뒤에 근심했다, 또 기도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겠다 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상식에는,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거기에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방향, 때로는 어려운 것들, 때로는 더 큰 시험들이 기도했는데도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나요? 이거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리브가가 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봤을 땐 더 큰 문제거리가 산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다시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었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근심했다는 말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아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은 후 리브가는 아멘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서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붉다라는 이름. 에서는 좀 불구스름한, 애기들 보면 빨간 애들이 있어요. 유독 빨간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구스름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몸에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았던 아이.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야곱은 어떤 아이입니까? 야곱은 태어나는데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쌍둥이인데 자기가 형 되려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다라고 지었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사랑한 게 아니라 아빠는 에서를 더 사랑했고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아빠가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사냥이에요. 사냥. 짐승을 사냥하는 거를 잘해요. 그래서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아빠를 갖다 드리면 아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자다운 아들 에서를 아버지는 더 사랑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누굴 더 사랑합니까? 야곱을 더 사랑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팥죽을 쓸 정도로 가정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팥죽도 써주고 엄마 일도 도와주고 청소도 해주고 집사람이라서 집에서 그냥 엄마와 함께 이렇게 엄마 껌딱지로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이겠냐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만이겠냐라는 겁니다. 뭐 플러스 다른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 그 이유는 물론 그가 가져온 고기, 그거 먹는 것도 좋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장자에게 다 위임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복이 장자에게 다 위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를 볼 때에는 저놈이 우리 집 먹여 살릴 놈이다. 저놈이 우리 집 모든 재산을 관리할 놈이다.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리브가는 왜 야곱을 더 사랑했나요? 집안일 잘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있었잖아요. 장자는 에서지만 믿음의 장자는 야곱이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보다 작은 아들이 더 잘 될 거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라는 말이 그거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에서는 믿음이 없었고 야곱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게 믿음의 증거예요. 에서는 사실은 노력하지 않아도 복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자니까. 당연히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복은 다 내 거야.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던,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정말 복 받고 싶어서, 정말 축복받고 싶어서 사모했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자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큰 아들이 동생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하고 다 노는데 쓰고 와서 미워한 게 아니에요. 미워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아버지의 전 재산은 큰아들 몫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이 상속을 받으면 큰아들이 나눠주든 나눠주지 않던 그건 큰아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만 무시한 게 아니라 형도 무시한 거예요. 미리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건 아버지만 무시한 게 아니라 형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해요. 형으로 나와 물건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았는데 예수님, 형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요. 형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좀 나눠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모든 재산과 상속과 아버지의 복이 다 임하게 되는 거고 이게 그들의 문화였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자는 그 모든 상속을 받은 다음에 뭐 양심상 우리 동생에게 또는 우리 자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안 나눠준다고 그래서도 누구에게도 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노력하지 않아요.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거 당연히 내가 받을 복인데 당연히 다 내 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축복에 대한 사모함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이 열심, 이 사모함을 인간적인 교만, 이기심, 욕심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 남을 짓밟고라도 성공하고 싶다. 이러면 이기심이고 욕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플러스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욕심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얼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사모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서라도 장자가 되고 싶어서 사모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정말 장자의 명분이라도 사고 싶어서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당연히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먹을 거니까. 당연히 내가 가질 거니까. 당연히 나의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받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간절히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꿈꾸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간절히 구원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서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정결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복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받는 것처럼 에서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발꿈치라도 잡도록 팥죽이라도 써서 장자의 명분이라도 뺏어오려고, 또 때로는 선하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이 야곱처럼 믿음으로 축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복받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당시 문화도 그렇고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이 장자가 아버지의 복을 다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이치를 깨시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2년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라도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열심을 내었던 그 야곱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하나님의 복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2022년을 끝낼 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기도 카드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쓰신 분들은 지금 쓰셔도 되고, 또 지금 또 못 쓰시는 분들은 주일날 또 내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 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한 주시는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2022년 복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터와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